찬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춤 있는 사람 일어나. 35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춤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3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을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다 에달벨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진행되어 완료되었는가를 보도하고 있는 4장부터 7장 4절까지의 일련의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문짝을 달기 전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한 지 한 1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5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분열에 그런 갈등을 해결한 사실을 보도하고 다시 6장에 와서는 성벽 재건 관련 기사로 돌아와서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이방인들의 대적들의 개교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방인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어떤 저의를 가지고 4번씩이나 거듭해서 오노라는 평지에 회담을 갖자라고 제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산발랏이 자신의 이런 거듭된 회의 제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에다가 느헤미야가 반역하기 위해 성을 쌓는다라는 소문이 있고 또 여러 선지자를 파송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그 말이 이제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라는 말로 협박해서 자신의 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보도합니다. 8절에서 이 산발랏의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가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당신의 산발랏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이다. 산발랏 당신 스스로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논박하고 9절에 가면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랏의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략에서 비롯된 이름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4절까지는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한 산발렛의 사주를 받은 스마야의 거짓 예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여선진 노아디아라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짓의 예언을 전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자라고 어떤 해결책 같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범하게 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겁하게 도피하게 함으로써 그를 비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스마야의 예언이 대적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을 깨닫고는 그런 스마야의 제안을 나중에는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두렵게 하고자 한 이들의 소위를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또다시 간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거듭해서 회담을 제의한 사실이 나오죠.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오노 평지에서의 회담을 제의할 때 그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계략인 것을 알았고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계속해서 집요한 음모와 계략과 내용을 가지고 회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느헤미야를 제거해야만 이 성벽 재건이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거짓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과 음모는 참으로 집요하고 또 얼마나 음모가 굉장히 저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번 유혹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또다시 유혹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과 음모를 절대 중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오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말씀은 메시아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지만 그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당시 다윗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나아가서 사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해방하려고 음모를 꾸미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동참한 자들이 가족이요, 친구들이요, 친척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어떤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집요한 유혹에 대해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는가도 중요합니다. 시편 38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의 그런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음모에 대항해서 육체적으로 싸우거나 또 어떤 자신의 말솜씨로 다투고 논쟁을 벌이거나 하지 않았고
못 듣는 자같이 했다. 말 못하는 자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죠. 세상의 방법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워서 이겨라고 말하죠. 원수는 갚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내가 정당한 상황일 때는 다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오해했고 상대방이 착각했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그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고 내 정당함을 목소리 높여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적자들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그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여서 천사를 명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까지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시끄럽게 소리치고 큰 소리로 고함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조절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재림과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싸움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 옆에서 평생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험, 유혹, 공격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욕을 당하시지만 상대방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되 상대방에게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맡기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 이 태도,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 죽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삶으로 그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와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옆에서 대적의 공격과 회방과 방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방법을 그대로 보고 목격하여 배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시험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불시험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 연단의 목적은 뭐죠? 더 강하게 하고 더 빛나게 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 면류관, 상급받는 자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불시험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그 크신 결과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과 음모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4번이나 5번이나 또 거짓 예언자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제의하고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그런 자들을 세상적인 힘이나 목소리의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셨듯이, 또 다윗이 못 듣는 자같이, 말 못하는 자같이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랐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고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 멸류관, 상급받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미야와 다윗이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집요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혈기와 분노로 맞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고 모든 불의와 고난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인내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악한 마귀와 세상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또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 섬기고 복음 능력으로 전도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 잃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께 돌아와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 만난 숫자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주일학교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2025년 사역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대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토요일에 있을
사랑의 연탄 봉사를 위해서 세 가정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